우리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당신을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하나님의 자녀로 이 땅에 남겨두신 줄 믿습니다. 어, 제가 가끔 시골에 이제 내려가면 그 이제 우리 아버님하고 대화를 한 번씩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아버님 세대를 보니까 이제 90 이렇게 되셨거든요. 전후 세대예요. 그 전쟁이 일어나고 그 후에 폐허된 상태에서 이제 세워 나가는 세대. 어, 그 6.25 전쟁이 일어났을 때 이게 이제 칠곡, 다부동, 그 다음에 이제 우리 포항으로 내려가면 이제 영덕, 뭐 이제 이쪽이 전투가 굉장히 치열했대요. 그래서 이제 사상자 가운데 이제 학생사 애들 이제 없으니까 이제 거의 방패막이로 이제 많이 희생을 당했대. 그래 아버님 예전에 이제 뭐 전쟁 이야기 어렸을 때 이야기하시고 그다음에 그 후에 이제 살아오신 여정들을 가끔씩 듣습니다. 여러분 그분들이 아직 생존하시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그분들이 지금 이렇게 발전된 대한민국을 봤을 때 감회가 새롭겠죠. 우리는 이제 계속 자라왔으니까 모르는데 그 시대 때에 한국에 살다가 해외로 가신 분들이 있어요. 그 해외로 가서 이민 가신 분들은 오랜 세월 동안 해외에 있다가 우리나라를 오면요 놀란대요. 왜냐하면 본인이 당신이 보고 갔을 때 이 땅은 완전 폐허였거든요. 야 희망이 있나? 여러분 전쟁 일어나고 난 다음에는요 희망이 없어요. 그만큼 무너졌는데 이제 여생을 이제 내가 이제 내 조국에 가서 내 남은 여생을 보여야 된다. 이제 이리 오는 사람들이 있단 말이에요. 보고 진짜 놀란대요. 우리는 감격이 없는데 그분들은 진짜 눈물을 흘린대. 자, 전쟁이 터지고 그 남아 있는 사람들은 뭐가 제일 갈급하겠어요? 그렇죠? 전쟁 터지고 나면 아무것도 없으니까 생존이 가장 시급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살아남아야 되겠다. 그 생각이죠. 근데 참 그래도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사랑하시는 건요. 그 전후 세대들 가운데 버텨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버텨야 될 삶의 방법으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많았어요. 오히려 전후 세대들 가운데.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뭐 했느냐? 참 기도를 많이 했대요. 제가 들어보면 진짜 기도를 많이. 근데 공교롭게도요. 그 기도의 내용 가운데 많은 물론 자신과 민족을 위해서 기도했지만 더 크게는 어디에 기도를 많이 했냐라면 후대를 위해서 기도를 많이 했대요. 후대를 위해서. 왜? 무너진 시대는 어쩔 수가 없어. 그리고 자기네들이 건축을 해도 살아남아도 미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부모들의 마음속에는요. 자식을 많이 낳기도 했지만 그 자녀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회복해 하시겠다. 그런 언약들을 참 많이 했습니다. 알고 보면은 우리가 그 부모 세대의 기도 위에 우리가 진짜 축복을 많이 받았죠. 아멘. 저는 그게 아버님 항상 얘기할 때 그러거든. 기도 많이 했다. 그 기도의 씨앗이 너희들 세대에 이렇게 열매를 맺는 것이다. 물론 우리가 공부도 하고 샀고 했겠죠. 그 영적인 배경이 있더라고 보니까. 이스라엘도 비슷한 상황인 것 같아요. 제가 오늘 이사야서를 쭉 이야기를 하는데 앞으로 이 이스라엘이 어떠냐라면요.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오래 지났어요. 그렇죠. 하나님을 믿는 시간이 오래 지나니까 사람들이 어떻게 했어요? 그렇죠? 너무 당연한 것들이 많겠죠. 뭐 예배 드리러 가는 거 당연하죠. 왜? 오래됐으니까. 조상조부터 계속 섬겼으니까. 가나안 땅에서 먹고 사는 거 당연하다고 생각해요. 뭐 당연하게 지금까지 됐으니까. 그 전에 믿음의 조상들이 어떻게 섬겨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어떻게 세웠다라는 것이 후대들이 시간이 지나니까 점점 잊어버릴 거 아닙니까? 참 문제는요. 그런 것 같아요. 우리의 삶에 모든 것이 당연하다고 생각될 때가 진짜 문제인 것 같아요.
여러분 반대로요. 삶에 늘 희망찬 사람은요. 뭘 보느냐. 내 삶이 누군가의 삶에서 내가 덤으로 은혜로 살아가는구나. 좀 이해됩니까? 나는 너무 당연하다고 딱 살지만은 그렇잖아요. 여러분 요즘에 그 뭡니까? 인터넷으로 주문 딱 하면은 새벽 배송이 있어요. 밤 10시 내가 시켰는데 언제 옵니까? 새벽에 도착해요. 당연하죠. 전 세계에 이런 나라가 없어요. 밤10 시켰는데 새벽에 온다니까요. 우리는 아이고 아침에 너무 당연하게 봤죠. 그러나 당연합니까? 아니죠. 그 일을 위해서 생을 걸고 물론 대가를 받지만은 그 일을 위해서 희생하는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래서 저는 하무치 생각 이렇게 뭐 지금 대면으로 못하지만 수고하시는 분들을 보면요, 어떤 사람들은요, 수고하는 사람도 와가지고 오면요, 이런 사람이죠. 택배 받고 음식물 쓰레기 좀 버려달라고 주는 사람들 있다니까. 근데 반면에 택배 하시는 분들 너무 수고하니까 밖에 이렇게 그 음료수 이런 것들을 해가지고 택배 놔두고 가지고 가라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맞잖아요. 똑같은 받는데 뭐의 차이예요? 감사함의 차이. 감사함. 뭐 돈 받고 하는데 당연한 일이지. 맞잖아요. 이러니까 뭐 하는 거예요? 삶에 감사가 없는 거예요.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참 이상합니다. 왜 우리가 역사를 배웁니까? 이것도 마찬가지거든요. 우리나라 역사를 배우고 세계 역사를 배우는 거에 정말 우리가 이렇게 사는 거 당연하지 않다는 걸 알아야 감사가 나오는 거예요. 오늘 이 축복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정말입니다. 그래서 누가 그러잖아요. 역사를 잊은 민족은 뭐가 없다? 미래가 없다. 미래가 없다. 오늘 이스라엘은요. 단순한 잘못이 아닙니다. 뭐에 대한 가장 큰 잘못입니다. 역사를 잃어버렸어요. 우리 조상들이 하나님의 은혜로 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그들이 하나님의 믿음으로 수고하여서 우리의 삶이 이까지 왔구나. 그러면 그 후대가 그걸 안다라면 뭐 해야 되겠어요? 하나님을 더 잘 숨겨야 되겠어요? 더 잘 안 숨겨야 되겠어요? 더 잘 숨겨야 돼요. 세월이 지나서 이스라엘 사람들의 일상이 뭐가 돼요? 그냥 삶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를 잊어버리는 시간이 돼요. 그것도 지나서 여호와 외에 우상을 만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나를 위한 우상을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에게 뭘 예명했냐? 심판을 예정하신 거예요. 내가 이 민족을 어떻게 쓸어버려야 돼. 가장 평온할 때 이사야가 뭘 얘기했느냐? 앞으로 임할 심판을 예언한 거예요. 그러면 왕 입장에서 민족들 입장에서 이사야가 앞으로 임할 심판 이야기하면 기분이 좋겠어요, 나쁘겠어요? 맞잖아요. 아니 이렇게 평온한데 내가 하나님 없이 잘 사는데 이 무슨 심판이냐? 어떻게 미래에 우리가 그렇게 되어지냐? 그래서 이사야는 50년 이 예언을 했는데요. 마지막에는 톱으로 키워 죽여요. 왕이 너무 열받아가지고 이사야를 순교시켜버려요.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이스라엘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벨론이 일어나서 공격을 해요. 얼마나 전쟁의 피해가 심했냐면요. 왕을 두 눈을 뽑아가지고 바벨론으로 끌고 가버렸어요. 본보기로. 이스라엘에 있는 사람, 남자들, 똑똑한 사람들 다 포로로 끌고 가버렸어요. 폐허가 돼, 폐허. 성이 다 무너졌어요. 자, 오늘 하나님이 이 앞으로 되어질 어마어마한 재앙을 두고 하나님은 뭐라고 설명하느냐? 하나님은 한 가지 소망을 두는 거예요. 뭐를? 하나님이 이 속에서도 뭘 남겨두시겠다? 남은 자를 남겨두시겠다. 다 무너지는데 하나님이 그 속에 생존한 자, 남은 자를 두시겠다. 오늘 그 뒤에 있는 내용이 그런 내용이에요. 3절에 한번 보겠습니다. 3절에 보니까 시온에 뭐가 있다고요? 남아있는 자가 있다. 예루살렘에 머물러 있는 자, 예루살렘 안에 생존한 자가 있다. 거룩한
이 사람들을 통하여 하나님이 뭐 하겠다? 그렇죠. 거룩하다 칭함을 받겠다. 하나님은요, 이 남은 자를 통하여 뭐 하기를 원하느냐?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실 줄 믿습니다. 영광을 얘기하는 겁니다. 제가 아까 전후세대 이야기를 한 거는 이런 이야기입니다. 다 무너진데 그 사람은 살아남는 은혜도 있지만 하나님은 그 사람들을 통해 뭐 한다? 새로운 시작을 행하신다. 그 사람들을 통한 받을 영광이 따로 있다. 자, 오늘 세 가지로 우리가 은혜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가장 첫 번째입니다. 남은 자의 정체성 가지고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다 똑같이 쓰러져야 되는데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로 남겨진 자, 남아있는 자의 정체성이 뭐냐? 그것도 확인해야 돼요. 남은 자의 정체성은요, 두 가지입니다. 하나님이 남겨진 자에게는 뭘로? 오늘 그 뒤편에 보니까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나타나 있죠. 심판에 하는 영과 소멸하는 영으로 시온의 딸들의 더러움을 어떻게 했다고요? 씻기셨다. 예루살렘의 피를 그 중에서 뭐하게 했다? 청결하게 하셨다. 남은 자의 첫 번째 특징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로 씻김을 받은 자라. 다 죽어야 되는데, 다 무너져야 되는데 하나님의 은혜로 그들을 씻기셨습니다. 그래서 이걸 신약의 이야기를 한다면 우리는요, 하나님을 떠나서 다 죽어야 돼요. 지옥 갈 수밖에 없는 백성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시고 그 그리스도의 피를 믿는 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우리의 죄를 가리운 줄 믿습니다. 남은 자예요. 다 예수 믿고 막 욕했는데 그 예수의 피를 의지하여서 뭐 하는 자다? 씻음 받은 자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누구로 얘기합니다? 남은 자라고 칭하십니다. 저와 여러분들 이 사람 보고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그리스도의 피로 남은 자입니다. 정말로 믿든 안 믿든 하나님이 다 무너진 데에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로 가리워서 우리를 뭐로? 남은 자로 부르셨다. 남은 자는요,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예요. 제가 양육하는 몇 분이 계십니다. 배경이요, 제가 보니까 좀 어두워요. 저 가까운데 무속인도 있고 또 사는 과정은 영적으로 너무 많이 무너지신 분들. 근데 이 사람이 쭉 인생을 살다가 이제 뭐가 있냐? 내가 넘지 못할 이렇게 마음과 생각의 영적인 문제가 이 사람이 툭 닥친 거예요. 아무리 몸부림쳐도 이길 수가 없어. 내 힘으로 안 되는 문제. 그러니까 이 사람이 이제 병원에도 가고 여러 가지 갔는데 안 돼요. 이제 특징이 뭐냐? 자기 자신과 환경에 대한 짐이 너무 많아. 우리가 보통 이렇게 하다가 그렇잖아요. 우리가 물론 모든 일을 내 탓이요 이렇게 하는 것도 좋은 자세입니다. 그건 힘이 있을 때 내 탓이요 이런 거 내가 수용하면 돼요. 근데 이 사람은요, 뭐 하든지 잘못하면 무조건 자기 책임이라. 근데 내가 이걸 이길 능력이 없어. 그럼 어떻게 되겠어요? 죄책감에 눌려 죽어요. 이 사람 만나가 대화하는데요, 이미 너무 죄의 짐이 많아. 너무 눌려 있어요. 제가 이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했어요. 당신의 죄의 짐이 있는 거 내려놓을 때가 필요하다. 어디 내려놓을 거냐? 내려놓을 때 있어요, 없어요? 아무데도 없어요. 아무리 사랑하는 남편이 있는데 당신의 죄의 짐을 남편에게 내려놓을 수 있냐? 없다. 남편에게 내려놓으면 둘 다 같이 죽는다. 내려놓을 수도 없을 뿐더러 말해도 살아날 수가 없다. 당신이 어마어마한 죄의 짐을 당신 후대에게 내려놓고 싶냐? 없다. 당신 자신이 평생 가지고 간다. 아무도 들을. 하나님은 이 당신이 가지고 있는 죄의 무게를 대신 십자가에서 지고 당하셨다. 당신의 죄의 무게는 십자가 앞에만 내려놓을 수 있다. 제가 쭉 이해가 되도록 설명을 했어요. 원죄부터 시작해서 쭉 죄를 지어서 죄인이 아니다. 우리는 태어나는 자체가 이미 죄인으로 태어난다. 그래서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더라.
당신 책임이 아니다. 왜?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이다. 당신은 십자가의 은혜가 가장 많이 필요한 사람이다. 맞냐 안 맞냐요? 이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이 아니에요. 불신자인데 차근차근 자기 모습을 본 거예요. 아 그래. 나는 예수님의 십자가가 아니면 내가 사함 못 받겠구나. 아멘. 내려놓는 자예요. 제가 그랬습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두 번째 이야기에서 당신은 하나님이 당신 가문에 당신을 이렇게 부른 이유는 남은 자로 불렀다. 당신을 통하여서 당신 가정과 가문을 살릴 자로 하나님이 세우셨다. 이제는 기도를 다르게 해라. 내가 어떻게 살아남을 것인가 그 기도 아니다. 하나님 이미 살렸다. 당신의 가정과 가문을 두고 살릴 기도를 시작해라. 이게 다릅니다. 이 사람이 올 때는요, 자기 문제가 산더미 같아가 내려놓기 힘들어가 왔다니까요. 나갈 때는 뭘 가지고 갔느냐? 자기의 존재 가치를 가지고 왔어요. 아, 내가 남은 자구나. 내가 우리 가정과 가문을 살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구나. 기도할 수 있는 사람이구나. 아멘. 별로 감동이 안 되시는 모양이에요. 사역을 해봐야 돼요. 진짜. 어디 가가 이분이 그렇게 응답받고 살겠어요. 남은 자. 뭐라고요? 십자가의 은혜로 구원받은 자다. 근데 그것만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 백성을 남겨두신 이유는 뭐냐? 이 이스라엘을 통하여서 뭐 하겠다?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새로운 시작을 하겠다라는 거예요. 그건 네만 사는 게 아니라 너희를 통하여 뭐 하겠다? 열방을 살리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남은 자의 두 번째 정체성은 뭡니까? 살리는 자입니다. 살리는 자. 저는 제 인생을 보잖아요. 예전에 제가 중학교, 고등학교 공부하고 뭐 시골 출신이 뭐 그렇게 배경이 있습니까? 배경이 없어요. 공부했는데 공부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가 이제 우리 아버님 멸치 잡으셨거든요. 그 포항에. 그럼 멸치, 그래 말이야. 나도 우리 아버지 따라 배 타야지. 내 동기들 가운데 배 타는 친구들 막 배 타는 게 나쁘다 이 얘기는 아닙니다. 뭐 그냥 멸치 잡고 살면 되지 뭐. 그래 뭐 먹고 살 거, 저거 한번 먹고 살지는 않겠냐. 그렇게 생각. 멸치 잡을 생각하니까 공부할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별로 공부할 이유 없더라고. 뭐 멸치 잡을 건데 뭐 체력만 좋으면 되지. 건강하게. 그러다가 제가 교회를 다니게 되었어요. 친구 권유로. 뭐 별로 이유 없이 살다가 교회를 쭉 다녀가지고 1년 동안은 놀러 다녔고요. 진짜 놀러 다녔고 진짜 믿기 시작한 것은 이제 중3 겨울 방학 때부터 진짜 믿었어요. 근데 희한한 건요. 교회를 다녀가 내가 은혜 받고 구원 받으니까 뭐 천국 간다 이것도 좋은데 뭐가 생기냐면 삶의 이유가 조금 생기는 것 같아요. 선생님이 늘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너는 하나님의 자녀야. 그리고 한 가지 더 이야기하세요. 하나님이 너를 통하여서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너를 통해서 세계복음을 할 거야. 아니 나는 그냥 교회 다녀가 구원받고 좋아가지고 다니는데 계속 하나님이 하실 일을 계속 이야기하시는 거야. 야, 너는 하나님이 하실 사람. 너를 통해서 하나님 뭔가 이 응답을 주실 거야. 근데 제가 한 1년 정도 내가 다니면서요. 내 마음에 그게 믿어지기 시작해요. 내가 그냥 살아남는 인생이 아니고 내가 누군가를 살리는 인생이 되겠구나.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쓰시겠구나. 하나님의 약속에는 믿는 자를 통하여서 뭐 한다? 세계를 살릴 계획을 가지고 있구나. 아니 아무것도 아닌데 내 인생이 그게 자꾸 믿으시는 거예요. 그걸 가만히 기도하다 보니까 내가 살아남는 자면 대충 살면 되겠는데 살리는 자가 되려면 뭘 좀 준비를 해야 될 거 아니 될까요? 그제서야 제가요. 살리는 자가 돼? 아무리 하나님이 그렇잖아요. 능력이 있어도 내가 뭔가를 준비를 해야 될 것 같아요. 제가 고등학교 2학년 때부터요. 진짜 공부를 하기 시작했어요. 뭐 하려고? 살리는 자가 되려고. 진짜로 세계복음을 해야 돼요. 살리는 자가 돼야 돼요. 하나님이 약속이니까.
그래서 세계복음화를 해? 아, 그래. 그러면 최소한 대학은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그때 제가 언약 잡았어요. 내가 한번 이야기했잖아요. 다른 공부는요 다 하면 돼요. 제가 그때 우리가 학력고사 제도였거든. 수능이 우리 2년 후에 일어났으니까. 학력고사 제도는 이 국영수 성적하고 암기과목 성적하고 이렇게 따로 나중에 구분이 돼요. 전교에서요. 암기과목 성적은요. 제가 탑이었어요. 왜? 암기하면 되니까. 암기하면 되니까. 근데 아무리 단기간에 공부를 해도 뭐는 안 되겠어요. 야, 제가 국어는 좀 했어요. 원래 인문학적인 머리라가. 야, 영어하고 수학은 죽었다 깨어도 안 되는 거라. 왜? 기초가 없으니까 뭐. 그래서 제가 중학교 2학년 때 영어를 포기했거든요. 아, 이 영어는 상종할 학문이 아니라면서. 해외 안 나가면 되지 뭐. 영어 볼 필요가 없잖아. 수학도 조금 하니까 조금 올라. 영어는 죽어도 안 돼. 근데 세계복음화 하려면 제 생각에는요. 영어를 해야 될 것 같아요. 해야 돼요, 안 해야 돼요? 해야 될 것 같아요. 해도 안 되는데. 그 고등학교 때 3학년 때 우리 담임선생님하고 이제 이렇게 입시 상담을 하잖아요. 입 상담을 하는데 이게 하나님이 제 마음에 뭘 주신다. 영어 하나도 못하는 놈이 영문과를 냈어요. 아멘. 아니, 아니 영어를 잘해가 낸 게 아니고 진짜 제 영어 중학교 나와 있다니까 고등학교 때 하나도 안 되는데 영문과를 냈어요. 왜 냈겠어요? 그렇지 세계보고 말라. 물론 여러 가지 있겠지만 제 마음에 하나님의 언약이 잡혀질 때부터 뭐 하는 거요? 살릴 생각을 하니까 내 모든 삶에 살릴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시더라는 거예요. 렘넌트의 정체성입니다. 남은 자의 정체성입니다. 나만 살고자 할 때는요, 나도 못 살리겠더라. 내 동기가 나만 살아야 되지 이러니까 나도 못 살려요. 내 능력이 그것밖에 안 되니까. 근데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세상을 살리려 하는구나. 이게 나의 정체성이구나. 이렇게 마음을 담으니까 나만 살 뿐만 아니라 살리는 자의 은혜를 하나님이 주셨다는 거예요. 오늘 예루살렘 마찬가지입니다. 이 예루살렘이요. 우리만 살아야 되지. 그게 선민사상이다. 그때 하나님은 다 쓸어버렸어요. 왜? 하나님의 목적이 그게 아니거든. 근데 이 예루살렘이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이 만민에게 하나님의 영광 드러내야 되겠다. 일어나 빛을 발해야 되겠다. 이러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뭐요? 모든 거 다 쏟아부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마음에 한 가지만 딱 보면서 물론 뭐 우리가 뭐 세계를 왜 다 살리겠습니까? 근데 중심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통하여서 살리는 자로 세우셨구나. 그게 남은 자구나. 그래서요. 어떤 경우에든지 여러분은요. 살리는 자로 쓰임받게 되게 주님의 기도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여러분 살리는 자로 딱 서면요. 뭐가 보이느냐. 내 능력으로는 못한다라는 게 보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는 주시는 게 있어요. 그게 하나님의 배경이 보입니다. 내 배경 말고 하나님의 배경이 보이더라고요. 오늘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하시죠. 여호와께서 거하시는 온 시온산과 모든 지폐 위에 그렇죠. 그들이 모여 있는 하나님이 그 모임 위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낮이면 무슨 뭐가 구름과 연기가, 밤이면 뭐가 화염의 빛을 만드시고 그 모든 영광 위에 특별을 두셨다. 아멘. 이 무슨 배경입니까? 이스라엘이 예루살렘에서 살아남고 살리는 자로 언약을 잡으니까 하나님이 낮에는 뭐로? 구름 기둥으로. 구름 기둥이 어디에서 옵니까? 하나님으로부터. 밤에는 무슨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덮어주셨다. 그건 단순하게 보호하기 위한 의미는 아닙니다. 보호하는 건 하나님 이미 보호하셨어요. 이 불기둥과 구름기둥은 뭡니까? 내가 하나님이 보좌로부터 함께 하겠다라는 하나님의 사인입니다.
내가 함께 하겠다. 아멘. 달라집니다. 예수님이요, 부활하시고 난 다음에 진짜 3년 동안 키운 제자들을 따로 불렀습니다. 감난산으로. 근데 그 제자들은 3년 동안 따라다녔지만 육신의 환경은 변한 게 없어요. 여전히 무식하고 여전히 가난하고 여전히 배경이 없어요. 근데 예수님이 이단으로 낙인 찍혀가 죽였기 때문에 이제는 한 가지가 더 보라스 됐어요. 예수를 따르는 자. 뭐요? 이단을 따르는 자예요. 그러니까 유대인들에게도 멸시받고 이방인에게도 멸시받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도망갈 데도 없는 그들을 예수님이 모아놓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주신 명령이 뭡니까? 그렇죠. 예수님은 하늘 올라가 보면 돼요. 그리고 이 마지막 남아있는 제자들을 두고 예수님이 뭐라고 명령했어요? 그렇죠. 참 얼토당토하죠. 어떻게 살아남을까 그 궁리해야 되는데 하늘과 땅에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으라. 이게 말이 됩니까? 맞잖아요. 자기 환경과 현실하고 전혀 안 맞는 얘기를 했다니까.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 삼아라. 너희는 만민에게 이 복음을 전파하라. 하나도 안 맞는 것처럼 보여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그 뒤에 이야기입니다. 그 뒤에 이야기. 예수님이 뭐라고 얘기합니다. 이 명령을 다 주고 난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뭐 하시리라? 항상 함께 있으리라. 전혀 안 맞는 말이에요. 현실하고도 안 맞고 내 세상하고도 안 맞아. 근데 하나님이 어떻게 역사했어요? 맞잖아요. 역사에 전거되어 있잖아요. 이 힘없는 120명을 통하여서 300년 만에 로마가 바뀌었어요. 아멘. 로마가 완전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 복음은 다른 건 다 무너졌는데 이 복음은 살아남아서 유럽을 변화시켰어요. 이 복음이 미국을 변화시켰어요. 이 복음이 지금 우리 땅까지 왔잖아요. 아니 그 무식한 사람들이 맞잖아요. 중국가 없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그들 세대에 그들 후대에 하나님이 분명히 이 땅에 복음화 되는 증거 주신 줄 믿습니다. 근데 성경에 뭐라고 표현합니까? 내가 너와 항상 함께 있겠다. 이 말이 보통 말이 아니에요. 마가복음 16장에는 이걸 조금 더 구체적으로 얘기합니다. 제자들이 나가서 복음을 전할세 주께서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이 그 언약을 잡은 자에게 확실한 증거로 역사하시느니라. 아멘. 방향입니다. 여러분 렘넌트. 난 남한 자구나.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살릴 자로 부르셨구나. 그 언약을 회복하면 하나님이 어디로부터? 보좌로부터. 하나님이 성삼위 하나님이 어디에? 우리 영혼 속에 함께. 이 임한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는 뭐예요? 우리를 통하여서 열방을 살릴 능력으로 드러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다른 건 모르겠어요. 뭐 다른 건 다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딱 한 가지 하는 거 있어요. 아침에 딱 일어나면 내 정체성을 확인합니다. 그렇지. 저는 세 가지로 기도합니다. 첫 번째는 나는 모든 문제 해결받은 하나님의 자녀다. 내 정체성입니다. 그렇지. 나는 과거, 현재, 미래 모든 문제를 끝내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멋있는 하나님의 자녀다. 그 신분과 권세입니다. 두 번째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하지만 주님의 마지막 명령을 받은 세계를 복음할 전도자입니다. 내 정체성이라. 그리고 하나님 나는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우리 후대에게 증거할 렘넌트의 모델입니다. 여러분 딱 일어났을 때 나는 누구냐? 이게 모든 거잖아요. 아침 딱 일어났는데 아이고 오늘도 힘든 하루를 살아야 되겠다. 그게 정체성이라. 맞잖아요. 힘들게 사는 거예요. 여러분이 가장 일어났을 때 나는 남은 자구나. 아멘. 딱 언약을 쓰는. 그리고 두 번째 저는 뭐예요? 요거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오늘도 성삼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나님 오늘도 내게 하나님이 주시는 성령 충만.
오력. 왜? 하나님 일을 감당해야 되니까. 하나님 오늘도 내가 가는 모든 곳에 주의 천군 천사로 하나님의 나라가 먼저 임하게 달라. 여러분 안 믿으시죠? 진짜. 그런데 뭐 우리가 막 기적처럼 신비하게 이게 아니에요. 저는 하는 모든 일과 만남 속에요. 요 응답들을 확인을 해요. 아, 이게 하나님이 하시는 거구나. 아멘. 그게 여러분의 배경인 줄 믿습니다. 237 살릴 배경이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여러분이 남은 자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고 또 여러분이 하나님께 받아야 될 영광이 세 가지가 있어요. 남은 자의 영광이다. 첫 번째는 뭐 하는 겁니까? 남은 자는 다른 것으로 안 됩니다. 여호와만 섬겨버리면 돼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건요, 큰 게 아니더라고. 우리가 큰 거 할 능력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딱 한 가지 요구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만 하면 돼요? 여호와만 섬겨보면 돼요. 그게 오직입니다. 오직. 저와 여러분은 다른 거 할 능력이 안 돼요. 근데 딱 한 가지 할 수 있어요. 여호와만 섬기면 돼요. 그래서 저는 첫 번째 축복이 그게 예배자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명절 기간인데 맞잖아요. 우리가 예배자로 나오기 쉽지 않아요. 세상에 놀 게 얼마나 많은데. 그런데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받으시는 줄 믿습니다. 아, 예배자로 쓰면 되는구나. 뭐하는 그게 오직의 신앙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원하신다. 오직 예수만 딱 섬겨보면 끝나요. 그럼 두 번째요. 오는 게 있더라.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오직을 드렸는데 하나님은 우리 삶에 어떻게 역사하시느냐. 유일성의 영광으로 역사하십니다. 그게 하나님이 우리에게만 주시는 거다. 유일성의 영광. 뭘 해도 괜찮아요. 참 희한하죠. 뭘 해도 괜찮은데 하나님은 여러분만 응답받는 유일성의 응답이 따라옵니다. 진짜 한번 기도해 보여요. 여러분 오직 하나님을 섬기면요. 여러분에게만 유일성. 이 응답을 대표적으로 받은 인물이 요셉이다. 요셉은 여호와만 다 했어요. 근데 희한하죠. 요셉은 가는 곳마다 요셉만이 누리는 유일성 응답이 왔어요. 노예로 가는데 하나님은 보디발 집에 요셉 때문에 보디발 집을요 축복하신 거예요. 요셉 때문에 오는 축복, 유일한 응답입니다. 감옥 안에 들어갔어요. 상관이 없어요. 감옥 안에 들어갔는데 하나님이 누구를 살립니까? 감옥 안에 있는 죄수들을 살렸어요, 안 살렸어요? 살렸어요. 유일성이요. 총리가 되었어요. 누구를 살립니까? 왕을 살려버렸어요. 유일성이었다. 여러분 받을 응답인 줄 믿습니다. 계속 기도하세요. 하나님, 내가 오직 여호와만 섬기.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에 하나님만이 주시는 유일한 응답이 따를 수 있도록. 그러면 세 번째 뭐가 옵니까? 재창조의 응답. 여러분 재창조는 세 가지는 재창조하는 겁니다. 첫 번째는 뭡니까? 영혼은 재창조돼야 돼요. 그게 구원의 응답입니다. 어떤 경우도 안 돼요. 영혼은 예수 생명 들어가 봐야 살아요. 그럴 때는 재창조. 두 번째, 하나님의 나라는 재창조입니다. 이 땅에 다 흑암의 나라인데 여러분이 가는 곳에는 뭐가 임한다? 하나님의 나라가 임한다. 그건 재창조입니다. 세 번째 뭐가? 그거 하는 분이 누구냐? 성령 하나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있는 곳에는 재창조의 역사가 임한다. 요거 하나님은 요거 세 가지로 여러분의 삶에 재창조의 영광을 받으신다. 이건 누구에게만 주신 축복이다? 남은 자를. 옆 사람과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당신은 당연한 남은 자입니다. 한 가지 더 붙여야 돼. 그렇죠? 일의 배도 이래야 돼. 이래. 그렇잖아요. 불신자들이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라 아이고 저 예수 믿는 자이 뭐 저것끼리 저렇게 한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에이고. 근데 그들의 눈입니다. 주님의 눈은 일의 배도 남은 자다. 하나님은 남은 자의 배경으로 남은 자의 영광을 반드시 여러분을 통해서 찾으십니다. 마지막 결론입니다. 이제 설 명절이잖아요. 그렇죠? 여러분 명절 때 뭐 우리가 부모님께 인사도 가고 또 친지들도 만나고 이렇게 하잖아요. 뭐 예전에 제가 우리 이제 큰 집도 작은 집도 가고 이제 이러고 여러 가지 보면요 식구들이 모이니까요 하는 말이 비슷해요. 식구들 뭐 첫 번째
그렇죠? 자식 자랑하더라고. 가면요, 뭐 이제 우리 대가 뭐 어느 대학 들어갔다면서 막 자식 자랑. 뭐 또 두 번째 뭐 이렇게 또 이렇게 하는 뭐 가족들이지만 이게 자랑하는 게 이게 참 많아요. 예. 그게 이제 옆에 가만히 이제 계속 듣고 있으면은 맨 처음에는 박수 쳐주다가 계속 자랑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짜증나. 계속 자랑하니까 근데 나중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진짜 응답을 받는 사람은 자랑 안 하던데? 그렇잖아요. 진짜 행복한 사람은요. 그렇잖아요. 남 앞에 가가지고 행복하다 이런 말 합니까 안 합니까? 진짜 행복한 사람은 그냥 행복하기 때문에 말 안 해요. 근데 자꾸 자랑하는데요. 나중에 이제 그 속닥대는 거 있잖아요. 같이 이야기하는 거 말고 속닥대는 거 있잖아요. 그 속닥댈 때는 뭔 얘기를 하느냐? 그렇죠. 속닥댈 때는 안 되는 거 이야기하더라고요. 근데 말이야. 남편이 요즘 문제라면서. 자녀 자랑 시큼 해놓고 근데 말이야. 요즘에 그, 뭐 자랑할 때가 진짜겠어요? 속닥댈 때가 진짜겠어요? 사실 속닥댈 때가 진짜예요. 자랑 많이 한다. 자랑할수록 허해. 왜 허하기 때문에 떼붙여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 요번에 만나면 첫 번째 뭐 해라? 속지 마라. 가정 가문도 모여가 당연히 칭찬해 줘야 되죠. 당연히 품고 같이 가야 돼요. 그런데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겉모습에 속지 마세요. 그리고 여러분 마음은 한 가지를 가지세요. 하나님이 이 가정과 가문을 세우라고 하나님이 나를 남은 자로 보냈구나. 아멘. 여러분 가문에 여러분 남은 자입니다. 빨리 그걸 회복해야 돼요. 하나님이 다 섬기고 나를 남은 자로 우리 가문 살릴 남은 자로 부르셨구나. 아멘. 그렇게 부모야 여러분 똑바로 볼 수 있는 거예요. 칭찬하는 거 다 받아주세요. 다 박수 쳐주고 따로 만났을 때는 속에 있는 이야기 진짜 하시기 바랍니다. 그때 두 번째 뭐예요? 살리는 자다. 살리는 자. 무조건입니다. 여러분들 딱 만나면요. 여러분 특히 여러분 후대들은요. 살려야 돼요. 여러분 후대들. 여러분 가정 가문을 살린 미래이기 때문에요. 무조건 복음으로 살리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섬기세요. 살리세요. 그러면요. 시간이 지나면 여러분의 가문의 영적인 분위기가 달라집니다. 무조건 살리는 자가 됩니다. 세 번째, 그러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여러분 가문 살릴 제자들이 보입니다. 여기 남은 자구나. 나도 남은 자인데 앞으로 남을 자를 하나님이 세우십니다. 그게 제자입니다. 남을 자를 세우라. 요거 보고 가문 캠프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껍데기에 속지 마라. 허할수록 많이 이야기하는구나. 근데 그 분은 하나님의 시간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속으로는 뭐 해라? 복음으로 섬겨라. 살리라. 그리고 미래의 남을 자를 두고 기도하고 세우는 명절 캠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이제 1월 달을 마무리하고 2월 달을 우리가 맞이합니다. 저는 한 해를 두고 우리가 1월 달에는 방향을 잡았어요.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사용하시겠구나. 방향을 잡았어요. 그렇다면 2월 달은요. 이렇게 하세요. 기도의 단을 좀 쌓으시기 바랍니다. 기도의 단을. 어디에 있어도 괜찮아요. 여러분 개인이 아니면 여러분 함께 아니면 여러분이 교회에 와서 어떤 식으로든지 기도의 단을 좀 쌓아라. 왜? 한 해 동안 하나님이 하실 일을 보려면은 심어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은 공짜가 없더라고. 분명히 심는데 하나님 주시더라. 그래서 한 해 동안 잡은 언약을 가지고 조금 기도의 단을 깊이 있게 세우는 그런 2월달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우리 같이 한번 조용하게 우리 말씀 잡고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누굽니까? 하나님이 이 땅을 위해서 남은 자로 나를 세우셨습니다. 하나님, 남은 자인 나의 사명은 많은 겁니까? 살리는 자입니다. 내 힘으로 할 수 없음을 아시고 하나님은 보호자의 배경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겠다. 하나님 오늘 이 자리에 보호자의 배경 대신 성삼위 하나님이 함께하여 주시고 오늘 기도하는 모든 곳에 특히 우리의 가정과 가문 위에 하나님의 나라로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시간 되도록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오직 유일성 재창조로 영광 돌려드리는 남은 자의 삶이 되도록 축복하여 달라고 우리 같이 한번 말씀 잡고 합심으로 한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이 땅에 황폐하여진 땅 속에 몇몇 남지 않은 생존자들을 남겨두신 것처럼 우리를 남은 자로 불러주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연약해 보일 수도 있고 미련해 보일 수도 있고 착각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고 참으로 아무것도 아닌 거라고도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달랐습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눈은 그 남은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 새로운 시작을 하게 하셨습니다. 그 몇몇 남은 자가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하나님이 그 자를 통하여서 내가 너와 함께 하겠노라. 내가 너희를 통하여 열방에 이 빛을 전달할 자로 세우겠노라. 하나님, 그 연약한 자들이 결국은 세계를 살리는 자로 하나님의 은혜 누리는 자로 쓰임 받았습니다. 부족하고 연약한데 하나님 우리를 이 땅 살릴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우리의 가정과 가문을 살릴 남은 자로 부르셨습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아는 자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맡기신 이 세상을 살릴 자로 사명자로 부르셨습니다. 오늘 역사하시는 하나님, 성삼위 하나님으로 충만케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나라의 배경으로 역사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가는 모든 곳마다 이 남은 자를 살리는 자들로 세워나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이번 설 명절이 우리 가정과 가문에 또 하나님이 이런 남은 자를 세우는 귀한 축복의 통로가 되기를 원합니다. 서론에 속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의 절대 은혜가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정말로 구속의 은혜가 필요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정말로 십자가의 능력이 필요한 자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영원한 것을 영혼을 살리는 자로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는 자들로 우리의 남은 인생이 주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남은 자로 불려서 하나님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도록 축복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주신 보좌의 배경으로 하나님 가는 곳마다 빛의 역사 있게 하시고 죽어가는 모든 자들을 하나님 살리는 자로 귀하게 쓰임받도록 은혜 허락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